오늘 시간에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요. 지갑도 잃어버리고 셀폰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여행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들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뭘 잃어버려 봤냐면 저는 셀폰에 지갑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운전면허증도 들어있고 크레딧 카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렌트카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렌트카를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렌트카 반납할 때 렌트카에다가 제 셀폰, 지갑, 그 안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크레딧 카드를 놔두고 제가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항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이제 갔습니다. 화장실을 이제 보고 나왔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렌트카 오피스로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를 엄청나게 빨리 달려갔습니다. 오피스에 갔더니 차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보랍니다. 저쪽으로 갔더니 또 없답니다. 이쪽으로 가보랍니다. 이쪽으로 갔더니 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랍니다. 또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드디어 제 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 거리지요. 제 셀폰, 이 지갑이 안에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잃어버렸으면 다시 LAX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안에 그 보딩 패스, 디지털 보딩 패스도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증 아이디도 있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났던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는 그 안도감, 그 기쁨, 감사는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라기보다는 집 나간 아들이죠.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나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성경 말씀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문화 사이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은 참 충격적인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만 아들들에게 유산이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있는 저의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어차피 돌아올 그 재산, 유산 저한테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들이 자기 재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아버지가 노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나 빨리 죽으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재산 타령이냐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잘못하면 그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버지가 유산을 그냥 나눠줍니다. 이상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안의 아버지들과 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나쁜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런 또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삽니다. 술 친구들을 사귀었겠지요.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다 탕진을 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배가 고플 정도까지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없앤 후,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두 단어입니다.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 비로소의 의미가 무엇이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가 처음으로 어떻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하는 이 모멘텀의 순간이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었구나.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지금 뭔가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술 친구들로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것. 세상 오락과 재미와 유흥 쾌락 다 맛봐봐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자기 인생에 비로소 라고 하는 이 탄식의 모멘텀의 상황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 다 없앤 다음에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좀 미리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셔 봐야 부모님께 잘해드릴 것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건강 좀 잘 챙길 것 깨닫습니다. 세월, 허송 세월 다 보내고 난 후에야 그때 열심히 할 걸 깨닫습니다. 사람 관계 좀 잘 해줄 걸 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있을 때 잘 모를까요? 왜 다 없어져 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그런데 이 비로소의 순간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잃음, 텅빔, 없음, 이 순간이 지금 비로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없앤 후에, 다 잃고 난 후에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상실, 아픔, 상처, 힘듦, 포기, 절망, 낙심, 눈물, 괴로움, 피곤함, 실패. 한편으로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운 순간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비로소라고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비로소가 찾아왔으면 바뀌어야 되죠.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로소.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안 바뀝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자,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중요한 단어가 붙여 산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붙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를 갖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붙인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빌붙다,
이런 뜻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죠? 남에게 빌붙다. 그러니까 남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다 라는 뜻입니다. 빌어먹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빌어먹는다. 남에게 구걸해서 얻어먹는다. 즉 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남에게 빌붙어서 빌어먹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He went 갔다 and hired himself out to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고용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제발 나를 좀 써달라고 제발 나를 좀 고용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둘째 아들의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요. 비로소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에 찾아왔을 때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제는 자기를요 다른 사람에게 갖다가 붙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를 빌어 먹을 수 있도록 붙이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돼지 치는 일을 시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기르지도 못하게 하셨고 또 돼지 고기는 먹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빌붙는 인생이 되고 났을 때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돼지를 키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막 화가 이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막 화가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돼지 키우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라도 얻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 돼지 사료조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면 참 사람이 지독하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되는데도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안 변해도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정말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과 버텼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안 채워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진짜 우리가 다 뭔가 이렇게 나를 다 갖다 붙여요. 여기다 날 갖다 붙이면 되겠지. 여기다 날 갖다 붙이면 되겠지. 나를 다 여기저기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의 악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사람을 안 바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마음껏 먹고 종들도 밥은 굶지 않고 종들도 일한 만큼 삭슨 받고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 대우는 못 받겠지만 내가 종으로라도 살면 종으로서 먹을 것은 얻어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둘째 아들에게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게 되죠.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제 극적인 순간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근데 드디어 자기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거룩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내가 하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순간이 구원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탕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개인적인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과 동네 전체의 기쁨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탕자는 이미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고 아버지를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기쁨이죠. 개인적인 기쁨.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생각하면서 그 동네 어귀 바깥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게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지요. 옛날에 뭐 통신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편지를 띄운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멀리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그거를 하루 몇 달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보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뭐죠? 보죠. 측은히 여기죠. 달려가죠. 목을 안죠. 입을 맞춥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흥분과 또 이 기대감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정말 이제서야 내 아들이 돌아온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측은히 여김.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지요.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볼에다가 막 볼을 막 비비겠지요. 그리고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은요, 인간과 인간이 다시 만났을 때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표현, 더 이상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탕자가 돌아가기로 한 것, 탕자의 구원,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탕자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이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아버지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옮겨갑니다. 자, 아버지가 왜 매일처럼 아들을 기다렸을까? 개인적인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또 관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가정에 아주 방탕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이 방탕하고 술에 잠길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훈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일러도 보고 하는데 도저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참 놀랍게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신명기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 동네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발견하게 되면, 특별히 그 사실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난 후에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네 밖으로 내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왜 매일처럼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왜 아들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자기가 뛰어가서 먼 거리까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먼저 안고 또 입 맞추고 이렇게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먼저 가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끌어안고 뭐 목을 안고 그다음에 입을 맞추고 하는 거는 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뭘 베풀어 주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이 반지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이 반지는 그 인장이기도 했습니다. 뭐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반지를 빼서 이렇게 도장처럼 이제 찍는 거지요. 즉 반지를 다시 끼워줬다는 의미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 이런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지금 집 나간 아들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것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집 나갔던 아들을 다시 찾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갔냐면, 탕자는 그때까지도 솔직히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더라도 나는 아들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종이 돼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 탕진했던 것,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라도 다 갚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데도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그 재산 탕진했던 거 자기가 다 갚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다 줍니다. 정말 다 줍니다.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반지도 주고 송아지도 주고 장치까지 버려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은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 채워줍니다. 그 잔치가 있었던 그날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의 종밖에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들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아들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내 자신을 보면 사실 내가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습니다. 나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지요. 인생의 고난도 당했고 시험도 당했고 어려움도 겪었을 때 비로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는데도 그때 하나님께 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에게 빌붙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었죠. 내가 의지할 그런 대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했죠. 나의 행위로 내가 착하면, 내가 선하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그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을 잔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뜨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정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봐도 봤고 지금도 잃고 있는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초청하면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기쁨, 그 확장되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잔치지요.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였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잔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한 영혼의 잔치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불신자분들, 교회를 다니셨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시험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 또 내가 초청할 수 있는 내 지인과 또 내 이웃들, 내가 아는 분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잔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초청 인도해서 같은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을 함께 모아서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잔치가 어느 한 그런 주일만 일어나는 새생명 축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매 주일의 예배가 그런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는 잔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나눠보세요.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잔치가 되고 모임이 잔치가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축제를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